하나님과 만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포함한 32장 전체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나를 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환도뼈라는 내 안에 있는 나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꺾으심으로 내가 변화되는 그런 사건을 함께 나눴죠.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클로즈업하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사건의 배경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진퇴양난의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받는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부르죠. 이 브니엘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실제적으로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실제로 마주대한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와 만나다, 영어로는 encountering with God, 하나님과 부딪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서 그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하나님과의 특별한 경험을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야곱은 이 분일에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가까워졌어요. 하나님 가까이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본 겁니다. 이보다 좋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영혼의 깊은 환희와 하나님의 그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던 새로운 어떤 그런 지식보다 어떤 지식이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감지하는 인지가 더 깊어진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은 이 분유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이 분유회를 통해서 야곱에겐 평생 지울 수 없는 흔적, 상흔이 생겼어요. 뭡니까? 바로 허벅지 관절. 이 환도뼈가 유골되어서 평생 절름발이가 되어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 환도뼈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의 생명과 힘의 근원을 뜻한다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유골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이 꺾였다라는 것은 야곱이 이제까지 의지했던 자신의 힘과 생명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의 옛 본성이 목배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지금까지 자신이 의지했던 힘과 생명을 의지하지 못하고 평생 절름발이로, 즉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히 남게 될 상한 흔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이죠. 자신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바울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옛 본성, 자신의 힘과 생명이 십자가에서 옛 본성이 완전히 목배움을 당하여 사라졌다라고 얘기해요. 자신 안에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브니엘에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 있게 된 상한 영적인 흔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에서 encountering with God, 하나님을 꽝 하고 부닥히는 이 encountering 하나는 뜻이 이게 하나님 충돌하다, 직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그 시야를 통해서 분명히 보고 그분을 확신하는 분유엘의 사건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야곱처럼 영적인 상흔을 갖는 거예요. 평생토록 잊지 못할, 평생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흔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인생.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자신이 온전히 못 박혀 사라지고 자기를 부정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는 대변혁을 주는 사건이
우리 모든 인생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있었던 우리의 선조들도 나름대로의 분이엘이 있었어요. 어거스틴은 32살 자신의 작은 집 안에 있는 정원이 그에겐 분이엘이었습니다. 또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 교직에 있을 당시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그 분이엘을 경험합니다. 길선주 목사는 친구가 전해준 철로 역정을 한밤중에 읽을 때 그때가 분이엘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런던의 작은 교회당에서 하나님께 수예배를 드릴 때 그는 그 분이엘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 만남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처음 만남으로서 회심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듭남 이후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정확히 어떻게 말할 줄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거듭남 이후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메마르고 식어진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고 하늘의 웅장한 찬양이 그 내면에 막 울려 퍼지는 그런 역사예요. 그 내면에 그 인생에 천지개벽과 같은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그 오순절 교단이 얘기하는 성령 세례나 2차적인 회심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해도 될 거예요. 화석화된 교회에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 저항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있던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개인으로 말하면 무미건조한 신앙생활하던 자에게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 들어와서 자신 안에 역사하는 그 부흥을 말해도 부흥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분유엘의 사건은 거듭나지 않는 이제까지 일생에서 단 한 번도 주를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회심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 영혼의 생기를 잃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으로 영혼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에게는 분유엘이 필요해요. 내 영혼에 일대 대변혁이 일어나고 나는 죽고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게 되며 내가 철저히 부정당하며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그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시야를 통하여 보며 그분을 확신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너무나 교리적이고 신학적이어서 영적인 경험을 천시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은 메말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변적으로 머물러서 오래된 화석처럼 그 영혼이 굳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개혁주의니 켈빈주의를 두둔하는 교회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찬양은 힘이 없어지고 기도에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사라집니다. 예배에는 역동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오직 껍데기, 형식만 남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분유엘에서 생긴 일들을 통해 우리 심령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 야곱은 홀로 있었어요. 형 에서가 400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자신이 20년 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을 형 에서에게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자식마저도 강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한밤중 강 건너에 자신이 그렇게도 가보고 싶었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볼 뿐 그 주변은 아무도 없고 한밤중에는 홀로 남아 있습니다. 홀로 남아있는 야곱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쓸쓸할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이렇게 홀로 있는 야곱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홀로 남겨진 야곱은 깊은 외로움에 빠졌어요. 지금껏 자신의 의지해왔던 그렇게 집착했던 재산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라헬도 요셉도 자신은 비록 사랑하지 않았지만 항상 자신을 흠모해 주었던 라헬도 그의 곁에는 없어요. 그는 철저히 홀로 남아
두렵고 쓸쓸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를 도울 자가 없어요. 그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홀로 있습니다. 이런 야곱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문명이 발전하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고독과 외로움은 극에 달하고 있죠. 주변의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내 곁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보듬어주는 사람은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컴퓨터에서 자판을 두들기도 하죠. 때로는 스마트폰에서 그 페이스북을 보면서 좋아요를 클릭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좋아요를 클릭해 주기를 바라며 나는 외로워요. 나 좀 바라봐 주세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외롭단 말이야. 누구든 나를 좀 보듬어 주세요. 라고 외쳐대는 세상이 오늘날 문명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외로움을 달래보고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많은 수다를 떨어보지만 그 내면에 있는 외로움을 달랠 수가 없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강가에 한밤중에 외로이 홀로 있는 야곱과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인간, 야곱처럼 외롭게 홀로 서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홀로 있는 야곱은 절망 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모술수에 능했던 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그의 수가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는 절망합니다. 재산도 선물도 보냈고 처자식도 다 보내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계책이 통하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 때문에 망했구나 하며 자신의 무능력으로 그는 절망에 빠집니다. 모든 사람도 야곱처럼 절망하죠. 먼저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자신의 죄를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영적인 무능력 때문에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과 지혜를 다 모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들은 절망합니다. 또 고통의 시간을 보내죠. 마치 야곱처럼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리고 나 자신도 해결할 수 없는 처절한 무능력 상태에서 고통의 밤을 지샐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인생들은 한밤중 홀로 있는 야곱들과 같아요. 외롭고 쓸쓸하고 어디 기댈 곳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불쌍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의 한계 때문에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이엘의 사건이 없는 인생이 바로 야곱의 지금의 처지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외롭고 그들의 마음은 어디 기댈 것 없으며 그들은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의 밤을 일생 평생 동안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야곱이 홀로 있게 된 이유가 뭡니까? 즉 외롭고 절망의 밤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죠. 바로 20년 전에 그의 과오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전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20년 전의 과오를 심판하고자 형 에서가 400의 심판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해결하고자 자신의 처자식 또는 재산 그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홀로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홀로 남겨진 야곱이 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그는 그를 심판하러 오는 예서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적어도 처자식을 잃거나 자식을 다 빼앗기는 불쌍한 자가 되었을 거라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를 굳이 묻는다면 우리가 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홀로 있어서 외롭고 절망의 인생을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미래에는 형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그 야곱을 심판하러 오는 것처럼 죄악을 저질러 있는 모든 심령들, 홀로 있는 그 심령들에게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가 그들을 다가오며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야곱이 지금의 그 준태양난의 상황에서 자신을 어떻게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인간도, 과오를 저지른 인간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 앞에 밀려오는 그 미래에 그 막막하게 밀려오는 그 율법의 정조에서 그 누구도 뭐예요?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될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분일해서 만나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죄로 인하여 그 율법의 정죄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현재 고달픈 삶의 무게에 짓눌려 질식하게 될 겁니다. 외롭고 막막하고 절망스러운 인생에 질식되어 죽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그저 한밤중에 약복강가에서 그저 외롭게 쓸쓸히 서 있는 야곱처럼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무의미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아무런 영적인 생기 없이 그저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 인생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몸이 건조하고 신앙적으로 메말라 있고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갖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겁니다. 홀로 있게 된 야곱은 절박해졌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일 아침이면 형 에서를 대면해야 돼요. 잘못하면 오늘 밤이 자신의 인생에선 마지막 밤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하면 야곱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한 절박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을 절박하게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인카운트링,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시기 위해서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물러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철저히 그를 홀로 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절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이리 피할 길도 없고 저리 피할 길도 없는 거예요. 오직 외통수로만 그를 만드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과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야곱을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홀로 남은 야곱은요. 24절에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야곱과 씨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합니다. 30절을 통해서 말이죠. 야곱 자신도 자신이 대면한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직면한 거예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는 야곱에겐 이 순간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까지, 여기서 씨름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먼지를 뒤집어 쓰다라는 거예요. 막 땅을 뒹굴고 그는 마치 상대방 그를 떠나고 싶지만 그는 끝까지 그를 부여잡고 땅을 뒹굴며 떼굴떼굴 굴며 떠나서는 안 돼요. 그는 절박하고 아주 필사적으로 그 하나님을 붙듭니다. 왜?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그는 죽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절박한 상황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심령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타는 목마름으로 절박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조성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언제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이 절박한 순간 아닙니까? 우리가 회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는 가장 먼저 내 안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낮은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하며 나는 스스로 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지옥의 끝자락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엄청난 절망함과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 막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외통수로 외길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지 않으면 도저히 나를 살 수 없습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심령으로 성령은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여러 죄악과 여러 우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메말라지고 강팍해진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무해건조해지고 마음에는 아무런 요동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은 우리 마음에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깨달음을 주세요. 저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거듭나는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메말라지고 우리의 갈라지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떠한 역동성이 없는 그러한 영혼의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 성령은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될 이유와 또 이런 상태로 지속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시며 이렇게 가다가는 큰 위험에 처해진다라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절박함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야곱처럼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십니다. 자신의 영혼의 경종을 울리며 하나님을 놓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게 되는 것처럼 아주 하나님께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들며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까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의 영혼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의 기도는 비상해지는 겁니다. 정통적인 칼빈주의자들에겐 이 모습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며 어찌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자신의 메말라지는 영혼을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 무너지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젠가는 주의 뜻대로 하시겠지. 라고 변명합니다. 아니면 심령이 절박한 신자들을 보면서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니야? 좀 저속한 신앙 아니야?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들으실 텐데 저렇게 감정적으로 치우칠 필요 있어? 라고 하면서 교만하고 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죠. 이런 자세는 아니죠. 이런 자세는 저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될 사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만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필사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절박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야곱처럼 씨름하듯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야곱처럼 필사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떠나시면 나는 내일 아침에 마치 죽을 것 같은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저버리시면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아직까지 회심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경험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또 회심한 이후로도 영혼이 메말라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영혼을 드리고자 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진 분들이 있다면 이 분이엘을 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자, 밤이 서서히 지나고 있습니다. 새벽 미명이 될 무렵이죠. 25절에 씨름하던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다시 말해서 야곱을 제압하지 못함을 보고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더욱이 26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로 가게 하라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야곱에게 쩔쩔매는 듯한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완전히 제압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인 이 허벅지 관절뼈를 한 번에 꺾고 그를 제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절박함을 더 고취시키시고 더 필사적인 강구를 하도록 의도적으로 야곱을 다루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로보닉의 여인 아시죠?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여자를 외면하세요. 그래서 더욱더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의 믿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줄 것을 개와 돼지에게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믿음은 더 견고해집니다. 내가 마치 개입니다.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개가 그것을 먹듯이 나도 하나님 개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의 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절박함의 각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과정 통해서 야곱 안에 있는 믿음을 더 견고히 하시고 또 야곱에 있는 절박함을 더 절박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런 순간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 안에 있는 힘과 지혜가 얼마나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더욱 기도가 간절할수록 씨름이 더욱 치열할수록 자신에게 있는 힘이 정말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쭉 인도하실 때 우리 안에 정말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 안에 있는 힘이 정말 헛되고
내 지혜가 헛되고 내 안에 인간적인 모든 습성이 헛되고 야곱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도 의지해 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요소를 그 기도를 통하여 절박하게 하나님이 절박하게 만드셔서 조성하셔서 이끄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습성들을 빼내시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대면한 자들의 인간적인 습성과 힘을 빼내시기 위하여 그들을 순수하게 만드십니다.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노폐물들을 다 빼내신 것처럼 하나님 빼내시는 거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꺾어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야곱의 경우를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로 가게 하라 말을 하자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야곱이 정말 순수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이 필사적으로 구하고 있는 축복,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얘기하는 이 축복이 뭘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구했던 많은 재산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야곱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형이 이끄는 400의 군사를 이길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을 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구하는 이 축복은 히브리 말로 바라크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바라크는 창세기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후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들에게 이 바라크라는 복을 주셨어요. 이 바라크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하고도 독특하신 복입니다. 이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철저히 구별되어 있어요. 야곱은 지금 이 바라크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라크의 실체가 뭘까요? 저는 이것을 창세기 33장에 모세가 구한 것과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송아지를 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내가 너희한테 가나안 땅 허락했으니까 가나안 땅 가져.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그것도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평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런데 나는 이 패역한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와 이스라엘은 깊은 절박함에 빠지게 됩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 가나안 땅도 필요 없어요. 7족속에 해결되는 것도 필요 없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라크예요. 이 야곱도 가장 절박한 순간에 구했던 것은 어떤 물질도 어떤 물리적인 힘도 아니에요. 야곱이 구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이 시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내일 형 에서를 만나서 그를 대면해야 되는데 20년 전의 과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그것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박함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했을 때 우리 내면에서 으로 절박해진 심령이 구하는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구하고 또 구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나에게 하나님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그것을 나에게 주세요. 라는 거. 우리는 이것을 구하는 것. 하나님 한 분을 향한 강렬한 배고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만족할 수 있사오니 다른 건 모든 것을 거두셔도 하나님이여 나에게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이것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뿜어져 나오는 기도자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분의 영광스러움, 그분의 자애로움을 경험한 사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알기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함께하심을 구하시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높은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분이엘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생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남게 될 그 영적인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껏 야곱처럼 물질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향하고 있었지만 이 분야의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귀함을 알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깨달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그 누구도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 수 없었어요. 야곱 스스로도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카운터링, 하나님과의 부닥김, 하나님과의 충돌함, 그것만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야곱이에요. 우리가 어찌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분이할 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죠. 개혁주의 신학도 배우고 오늘부터 도르트 신조를 배웁니다. 그 모든 것이 그저 사변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게 아니죠. 그것이 분이엘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함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라는 일대 대변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참된 진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내면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후 그는 이제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32장, 33장에 이 야곱 집안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그럴 때 야곱이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전에는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찾아오셨긴 했지만 그가 한 번도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위기가 올 때마다 그 야곱은 하나님을 찾아요. 오, 하나님밖에 없다. 오, 하나님 하면서 엎드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야곱아,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물으시는 이유는 이겁니다. 야곱아, 너 야곱이니? 즉 야곱아, 네가 어떠한 자인지 아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야곱은 네 주님,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야곱입니다 할 때 그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네, 발꿈치를 잡는 인생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너 네 이름 뭐냐? 라고 물으시면서 그의 약함과 부정함과 그의 파렴치함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야, 너 뭐냐? 예, 저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야곱은 발가벗은 모습으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폭로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온전히 하나님께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께 부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죄악과 약함을 하나님께 과감하게 폭로함을 통하여 그는 그 내면에 그 죄악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리스도가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3번 물으심을 통하여 그 베드로가 저질렀던 과오가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되어짐으로 그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왜 자유한 줄 아십니까? 그 열등감이 사라지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안에 그 묵혀뒀던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약함과 부정함을 과감없이 폭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로함을 통해서 그는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분유일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 열등감이 필요하고 상처에 얽매져 있고 억눌려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자기를 부정하고 깨어진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겨루고 이긴 자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치열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결혼했고 형과 결혼했고 외삼촌 라반과 결혼했어요. 겨룰 때마다 이겨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가 승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겨루었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카운트링 했다라고 이해하시는 거죠. 야곱은 지금까지 겨룬 모든 인생 악착같이 내가 원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씨름하고 씨름했던 그 인생들이 얼마나 헛된지를 이 시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복은 하나님과 겨루는 것, 즉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복임을 야곱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해요. 하루빨리 나 자신에게 달려오는 그 죄의 심판을 좌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그것을 해결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악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죄악의 심판으로 죽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메마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절박함을 또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구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 주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